의학 드라마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의학 드라마? 메디컬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네. 그 몇 편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이제 마치 의학 지식을 갖춘 아주 의학 전문가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웬만한 이제 우리 다 그죠? 뭔가 이렇게 수술방도 몇 번 다 들어갔다 나오셨고 아주 의학 드라마 이거 좀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이거 좀 하여튼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이제 실제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실제랑 많이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럴 수 없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그렇죠. 제가 이 2019년도에 나온 드라마인데요, 메디컬 드라마. 의사 요한이라고 아십니까? 의사 요한 아세요? 의사 요한 아니 저기 헬스 트레이너 요한 말고 헬스 요한 말고 의사 요한이 있는데 그 지성이 출연합니다. 지성이 출연해서 이제 그 의학 드라마는 보통 이제 무슨 과가 참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통증의학과입니다. 통증의학과. 그래서 통증의학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급성 어떤 만성 통증으로 이제 고통받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가는 거를 마치 이렇게 형사가 범인 찾아가듯이 이 의사가 그런 개념으로 원인을 막 찾아내는, 그래서 고쳐주는 그런 내용이죠. 사실 이 드라마는 일본 소설 신의 손이라는 그 소설책을 원작으로 했습니다. 근데 특이점은 이 신의 손이라는 소설을 누가 썼냐면 의사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사이면서 작가인 거죠. 그러니까 의학 소설을 일반인이 쓴 게 아니라 의사가 쓴 겁니다. 그거를 또 다시 원작으로 해서 만든 드라마가 의사 요한이라는 드라마죠. 이제 이 드라마에서 던지는 가장 큰 화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통스러운 삶, 평화로운 죽음, 혹은 평화로운 삶, 고통스러운 죽음, 이겁니다. 이걸 이제 화두로 던지면서 드라마가 전개됩니다. 보고 싶어요? 네. 보지 말까요? 반응이 이 정도면 뭐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조금 짧게만 한번 우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재밌습니까? 잘생겼어요? 보통 이제 자매님들은 내용은 기억 안 하고 지금 얼굴만 이렇게 보다가, 그러니까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격투기 선수죠. 격투기 선수인데 이제 원인 모를 통증과 시력을 상실하게 돼서 이렇게 병원에 오는데 이 뒤에 내용을 보면 치료를 거부해요. 치료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전부터 느끼던, 자기 몸이니까 자기가 알죠.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자기가 생각할 때 더 이상 선수 생활, 격투기 생활을 못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격투기 생활을 못 하는 삶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하지 말아 달라고 치료를 거부합니다. 그러던 중 이제 극 중에 요한이라는 의사가 이 환자의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내죠. 그래서 이제 고치는 그런 장면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자가 나는 고치지 말라, 나는 안 고쳐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의사라면 이런 환자 고쳐줍니까? 그럼 원하는 대로 고쳐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고치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아예 자기한테는 어떠한 것도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의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만약 의사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치료하는 게 맞습니까? 환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맞습니까?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 드라마는요 이런 유의 환자들을 등장을 시켜요. 그래서 이 질문을 반복해서 시청자들에게 던져요. 이런 환자를 고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죠. 오늘 제가 메디컬 드라마를 말씀 시작할 때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의사에 비유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배경은 예수님이 마태죠. 레위. 그러니까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콜링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세리였는데 그를 콜링하고 그 다음 나오는 장면이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보시면 15절에 보실까요? 15절에 그의 집에, 마태의 집에 가서 뭐 하십니까? 식사를 하시죠. 식사를 하시는데 거기 누가 앉아 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막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앉아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 거죠. 사실 당시에 이 세리와 죄인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꺼려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왜 그러신지 묻죠. 왜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이거예요. 의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의사 필요하십니까? 어때요? 병 제법 가지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하죠. 병든 자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죄인, 병든 자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의사가 있어야 되듯이 죄인들 옆에 누가 있으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종종 교회를 뭐라고 비유합니까? 병원에 많이 비유하죠. 교회, 병원. 예전에 우리 그 구호대 때 한번 구호가 그거였습니다. 병원인가 교회인가? 그거 한번 했었죠. 그러니까 교회를 병원에 비유하기도 하고, 지난 금요일 날 예배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예배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수술이 일어나는. 괜찮아요. 이번에 또 투할 때 또 말씀 또 주시겠지.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수술이 일어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지금 이 수술. 그러니까 영적인 수술이 일어나다 보니까 몇 명은 지금 수면 마취에 들어가고 이렇게 좀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영적인 수술, 육적으로도 마취를 당하고 이렇게 좀 괜찮아요. 수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수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배 시간. 행복 모임은 그러면 좀 더 접근하면 어떤 시간일까? 환자를 만나는 뭐 그런 곳이겠죠. 예수님은 의사로 비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한 가지 사역이 뭐였습니까? 치유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몸도 의사처럼 몸도 고치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은 몸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고치신 거죠. 아멘, 아멘. 예수님은 영혼의 병,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이 땅의 교회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을 고치는 곳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마음이 지치고 상했을 때 어떤 방법을 써도 이 삶의 고통이 멈추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돌아보면 저는 제 영혼의 병이 든지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저를 주님께서 고쳐주셨고 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주셨죠. 아멘, 아멘. 지난날 우리 모두는 원인 모를 고통으로, 통증으로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던 중증 환자였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갔을까요? 왜 우리에게는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통증이 찾아왔을까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이 고통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한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와에게 말씀하시죠? 뭐를 받아요? 고통.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언제 주신 말씀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로 뭐를 지어요? 죄를 지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죠.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에게 각각 말씀을 주시는데 먼저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하와에게는 어떤 거요? 임신하는 고통. 그럼 넘어가 보세요. 17절에는
아담에게는 뭐예요? 수고하여야 예요. 그러면 하와는 고통이고 아담은 수고잖아요. 어때요? 여성분들? 불공평합니까? 우리는 고통이고 남자들은 그래 수고, 우리는 고통, 남자들은 수고, 이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 부분을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보세요. 자, 임신하는 고통을 영어로 한번 보면은 어때요? Your pain이죠, pain. pain이라고 나와요. 고통. 다른 건 몰라도 돼요. 단어 뭐 몰라도 돼요. 안 찾아야 돼요. 뭐 이렇게 그냥 아까 그 말씀 이 말씀인데 고통이 pain이죠. 자, 그러면 수고하여야 17절 보겠습니다. 수고는 뭐라고 번역됩니까? painful이에요. 그러니까 수고를 번역하면은 painful입니다. 자, 둘 다 뭐예요? 둘 다 고통이에요. 둘 다 pain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결과가 뭐예요? 둘 다 뭐가 찾아왔어요?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고통도 페인이고 수고도 페인이죠. 오히려 여러분 남자는 어떻습니까? 고통이 가득 찼어. 페인풀. 남자는 고통이 풀로 차. 이게 더 힘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여자는 페인, 우리는 페인풀.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왜요? 이게 왜요?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말씀이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결과입니다. 그럼 고통이 왜 찾아오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이 고통이란 몸이나 마음의 또 괴로움, 아픔 이런 걸 뜻해요. 왜 하나님께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로 죄를 짓고 난 결과예요. 그러니까 왜 고통이 찾아왔어요? 한마디로 죄 때문입니다. 이 고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아차본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 말의 어원은 각성시키다, 각성시키다, 색이다, 각성시키다. 그러니까 고통을 왜 주셨냐? 뭔가를 각성시키시기 위해서 이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를 각성시키셨을까요? 뭐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고통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죄죠.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한 각성을 시키시기 위해서 뭐를 허락하신 거예요? 고통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인간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겪으시는 고통, 인간이 범죄할 때 하나님도 고통을 겪으죠. 그 고통 역시 뭐에 비한 거예요? 아까 전에 여성이 당하는 그 임신의 고통, 남자가 해야 되는 수고하여야 하는 그 페인풀의 고통. 그래, 그런 고통을 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뭐예요? 각성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 고통을 인류에게,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고통의 원인입니다. 드라마 속에 명대사가 하나 나와요. 원인 없는 통증은 없다. 원인 모를 통증만 있을 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 속 많은 환자들은 원인 모를 통증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의사 요한을 만나요. 여러 병원 또 많은 의사를 만나지만 병명조차도 알지 못한 채 통증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요. 그러다가 주인공을 만나서 병명도 알게 되고 치료받고 통증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이게 드라마 내용이죠.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지금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인 모를 통증으로 고통 가운데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종교도 막 찾아다녀요. 정말 안타까운 말이지만 교회들도 막 찾아다니죠. 사람들이. 그래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이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그 원인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고통과 통증의 원인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원인을 모르고 살아가요. 병명을 알고 말고를 떠나서 이 통증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자유하고 싶지만 그 통증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괴롭히는, 내 삶을 괴롭히는 통증, 고통은 쉽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하면 이 삶에 찾아온 고통과 통증을 끝낼 수 있을까?
사람들의 생각, 이 통증을 끝내고 싶다, 이 고통을 끝내고 싶다. 그러면 이 생각의 결론은 어디로 이르게 됩니까? 죽음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의 고통은 끝이 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의 고통이 끝이 날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 어디 나오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가 지옥 가서 지옥에서 하는 말이에요. 지옥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져서 이 어디요?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부자는 죽음 이후에 고통이 끝이 났습니까? 고통이 이어집니까? 고통이 이어져요. 죽음으로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서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끝을 낼 수 있을까? 고통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고통이 끝이 안 나니까, 이 통증이 날마다 삶을 힘들게 하니까 이걸 끝내보려고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하지만 그 이후에 그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고통을 끝내려고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고통이 없는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고통만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고통이 끝나기도 하지만 모든 죽음이 고통을 끝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고통이 없는 곳 혹은 고통만 있는 곳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삶, 복음이 없는 삶은 이 땅에서도 고통이고 이후에는 더한 고통입니다. 의학적으로 통증의 수치를 매깁니다. 통증의 수치를 1에서 10으로 매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진짜 큰 고통은 뭐냐면 고통 1, 고통 5, 고통 10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 삶 가운데 큰 고통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수치로도 따질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진짜 고통인 이유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어쩌면 지난날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이유도 바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는 그러한 소망, 회복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이 꺼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고통과 통증이 심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주팔자 보는 이유도 뭘까요? 그런 글을 통해서라도 소망을 가지고 싶어서인 거죠. 이 소망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이게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걸 어떻게든 그 글을 통해서라도 그 한 구절이라도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가장 큰 고통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러한 현실 가운데 처했을 때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의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그 큰 고통과 그 고통의 원인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뭐로 오셨어요? 의사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실 이 창세기 말씀을 근거로 할 때 우리의 삶은 이 고통과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에게는 계속 뭐가 있어요? 고통이 찾아왔어요.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게 되고, 여성도 수고하여야 또 임신과 그 출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고통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은 이제 고통은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뭘까요?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고통도,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어떤 그 영적인 의미에서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이 고통을 느끼기에 뭐라고요? 살아있는 거죠. 거기 보면 그 두 가지 화두가 나와요. 그 CRPS라는 병과 CIPA라는 병이 나와요. 저도 이제 아까도 계속 이런 의학 드라마를 보면
전문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CRPS라는 병은 복합 부위통증 증후군. 그러니까 여러분 몰라도 돼요. CRPS 쉽게 말해서 조금만 스쳐도 너무 아픈 병. 이해되시죠? 너무 아파. 바람 막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너무 아픈 병이 이 CRPS. 근데 CIPA, 그러니까 CPA. 근데 이 병은 아니 CIPA. 그 용어 이거 읽은 거예요. CIPA라는 병은 그러니까 선청성 무감각 무통각 증후군. 무통각 증후군. 근데 뭐냐면 한마디로 통증을 전혀 못 느끼는 병. 자, 이 양극단이죠. 하나는 조금만 스쳐도 통증이 심해요. 하나는 절대로 통증을 못 느껴요. 두 개 다 심각한 병이지만 뭐가 더 심각할까요? 통증을 조금만 스쳐도 아파한 병이 심각할까요?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게 심각할까요? 맞아요. 못 느끼는 거. 옛날에 그렇죠. 그 무한도전에서도 통증을 못 느끼는 나왔었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그런데 이 병의 특징이 뭐냐면 통증을 못 느끼니까 온도의 변화를 감지를 못해요. 그래서 땀이 안 나요. 땀이 나야 우리 체온을 조절하는데 땀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고열로 사망합니다.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3세 이전에. 그게 또 무서운 거 뭐냐면 자는 동안 눈을 긁잖아요. 우리도 잘다가. 근데 눈을 어느 정도로 긁냐면 망막이 다 찢어질 때까지 이 눈을 비벼도 통증을 못 느끼니까 뭐예요? 멈추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혀를 깨물어서 혀를 끊어내도 몰라요. 안 아프니까. 그래서 신체의 변형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 아주 무서운 병이죠. 이 병, 우리가 사실은 병명, 어떤 병명 때문에 힘듭니까? 그 병이 주는 통증 때문에 힘듭니까? 통증 때문에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속에 치명적인 상처가 있어도 통증을 못 느끼면 어때요? 그냥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이런 종이에만 살짝 비켜도 이게 통증이 있으니까 바로 막 조치를 취하죠. 막 갑자기 여기 손 조금만 비워도 막 심장 위로 막 이렇게 올려가고 막 이거 막 그 정도 아닌데 그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증이 있으니까 바로 조치를 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통증을 못 느끼면 그렇게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통증이 있기에 조치 취하고 통증이 있기에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합니다. 그러나 통증이 없으면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통증이 환자를 괴롭히기도 하지만 이 통증이 환자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의 뜻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애통한다는 건 뭐예요? 슬프고 가슴 아파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프니까 어때요? 멈추고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 통증이 느껴지니까 애통하니까. 그래서 이 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가 행복 모임 베스트들을 이렇게 행복 모임 하다 보면 베스트 만나다 보면 통증을 느끼고 고통 가운데 도움을 요청하는 분도 만나요. 날 좀 도와주세요. 난 문제가 있어요 하는 분도 만나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경우에 어떤 분들을 만나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난 통증이 없어요. 나는 고통스럽지 않아요 하는 베스트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만나요. 우리 눈앞에 있는 베스트들이 조금도 어떤 통증이나 고통을 호소하지 않아요. 특히 초면에 더 그렇겠죠. 어떤 경우가 더 힘들까요? 앞서 나 이게 너무 힘들어요. 통증과 고통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는 케이스가 더 힘들까요? 아니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통증과 고통이 없어요. 이런 케이스가 더 힘들까요? 굳이 말하자면 후자입니다. 이런 베스트가 더 힘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복음 없이 살아가는데 고통과 통증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하거나 CIPA 아니면 없는 척하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척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가 때로는 정말 그 베스트, 우리 눈앞에 있는 베스트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진짜 때로는 사실 대다수 경우, 많은 경우 우리보다 더 멀쩡해 보여요.
베스트가 더 피곤해 보여? 우리가 더 피곤해 보여? 우리가 더 피곤해 보여. 우리는 항상 피곤해 보여.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케이스 속에 이 베스트와 이렇게 대면했을 때 문제 없다고 말하는 이 베스트의 상황이 더 문제가 지금 없어 보이고, 어떤 저 정도 배경과 저 정도 환경과 저 정도면 통증 없겠다, 혹은 저 정도 저걸 다 가지고 통증 좀 있을 거면 나도 괜찮은 그 정도 통증 나도 견딜 수 있는데, 이런 마음 들 정도로 그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과 복음이 없는 삶 가운데 통증이 없을 수 없습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있거나 통증을 느끼지 않는 척하는 거죠. 보통은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은 환자가 의사를 찾아갑니다.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의사에게 환자가 필요합니까?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합니까? 환자에게 의사, 돈 벌어야 되면 의사와 환자 필요해.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제발, 우리 너무 자본주의에 거기 빠져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돈 받고 고쳐주셨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차이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의사이시면서 환자를 먼저 찾아가십니다. 14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누가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기는 지나가시다가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그냥 정말 지나가시다가 너 따라와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레위 마태를 부르시기 위해서 거기 찾아가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의사이신 예수님이 환자인 마태를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없이, 복음 없이 그 세리로서 살아가고 있는 통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마태를 부르러 가신 거예요. 왜요? 그 통증, 그 고통을 멈추시고 회복해 하시려고. 아멘, 아멘. 의사가 환자를 찾아간 거죠. 우리도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통증으로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고통의 원인을 알지 못해, 그래서 그것을 끊어내지 못해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고통을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찾아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더 위험한 케이스예요. 내 삶에 어떠한 통증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나의 영혼의 세계, 내 영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찾아가야 됩니다. 그들의 고통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이신 예수님의 심정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들을 예수님께로,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지난날 누군가로 인해 우리도 예수님께로 나아갔고, 그래서 삶의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을 알게 되었고, 아멘, 아멘. 그리고 그 통증을 줄이고 멈추고 행복하게 된 것처럼, 아멘, 아멘. 그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그걸 하는 것이 뭘까요? 행복 모임이에요. 그걸 하는 것이 행복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고통이 끝이 났고 우리의 고통을 끝내주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된다라고 거듭 말씀드리는데,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느끼는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나와왔는데도 통증은 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럽다면 우리의 영혼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 더 자신의 증상을 고하고 밝히고 보여내고, 그리고 말씀으로 주시는 처방을 잘 따라야 합니다. 의사만 만난다고 병명을 알게 된다고 바로 낫는 것이 아니죠. 병의 원인을 알게 된다고 바로 낫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의 처방을 받고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과 몇 가지 신방을 같이 동행하면서, 목사님 신방을 옆에서 보조하고 이렇게 함께 동행하면서
목사님께서 신방 중에 최근에 여러 번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병원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안내 데스크의 말을 잘 따르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사실 솔직히 이런 생각이 있어요. 목사님 안 따르시는데 병원의 지시 안 따르시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병원 가면 병원의 지시 잘 따르잖아요. 저기 가서 엑스레이 찍으세요 하면 가서 엑스레이 왜요? 안 찍, 우리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찍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네.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피 뽑고 다 하지 않습니까? 병원의 지시와 병원의 안내를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질병과 영적인 통증과 영적인 고통을 해결해 주는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세요. 양육반입니다. 양육반 이렇게 해도 양육반 저 싫습니다. 빼 이거. 축제 예배 드리고 5예배입니다. 5예배 예. 엑스레이 안 찍고 이런 걸 똑같은 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의 원인을 알고 병명을 알았다고 낫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병원의 안내를 잘 받아야 되죠. 그 이후로도. 병원까지 가서 마음대로 한다면, 의사의 말을 그저 그냥 조언 정도로만 듣는다면 낫지 않습니다. 나을 수 없죠.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처방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시간, 또 양육훈련 시간, 이런 시간이 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을 진단하시고 처방해 주시는 시간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처방을 받아서 우리가 약을 받아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약, 신약 이런 거 받아 가잖아요. 그럼 약을 받아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내려놓으면은 이게 낫습니까? 아니죠. 이 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한 시간에 먹어야죠. 그래야 낫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극중 의사 이 요한은 이 요한 이 사람이 뭘까요? 이 병을 앓고 있어요. CIPA. 의사인데 통증을 못 느껴요. 그래서 그러니까 환자가 어떤 아파요. 이게 뭐가 아픈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정말로 환자에게 집중을 최대한 해서 그 환자의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우리의 의사 대신 예수님은 어떨까요? 우리의 고통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주님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려고. 그냥 고통을 모른 채 우리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힘들지? 그 고통을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쩌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그 고통의 크기를, 그 고통의 정도를 우리가 모르는 거죠. 십자가의 고통은 가상의 고통이 아니라 진짜 고통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 통증, 그리고 제가 겪고 있는 고통과 통증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지. 나도 그랬지. 아니 난 지금도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지.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끝이 날까? 어떻게 하면 끝내줄 수 있을까? 사람들의 고통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 기도하는 중에 주시는 감동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고통 말이죠.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상상할 수 없는 것이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로 내모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겪었을 그 고통 말이에요.
내가 고통당하는 게 낫지. 독생자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두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바라보셨던 그 고통 말이죠.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이 그것이 깨달아지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셨고 그 고통을 보시면서 또 더 큰 고통을 당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우리가 당하고 있는 통증, 우리가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며 그걸 보는 고통보다 더 크게, 더 큰 고통으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고통이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것이 더 큰 고통이시기에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는 보통 우리의 누군가가 누군가의 잘못으로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을 해결하시고자 고통당하셨습니다. 주님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면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통, 우리가 느끼는 통증,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확실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 주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하나님이 겪으신 그 고통을 정말로 무의미하고 무거차게 여기는 것뿐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죠. 십자가의 고통이, 그것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고통이.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통증과 고통을 끝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나아가 모든 통증으로부터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이후에 남은 삶 가운데도 여전히 고통은 있을 수 있겠죠. 왜요? 삶은 고통의 연속이니까. 그러나 이전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는 다른 고통이죠. 예수님처럼 다른 누군가를 위한 고통이라면, 다른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수고라면, 의사이신 주님이 기꺼이 수고하며 그리 하셨던 것 같이 이번 3번 행복 모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통증의 원인도 모른 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심정으로 찾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그 통증을 이제는 끝낼 수 있도록 주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이번 3번 행복 모임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기대하며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